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 이어갔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맨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구약과 신약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이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권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주현절이 시작되어 첫 번째 주일이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억하고 그 뜻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세례입니다. 씻을 세자를 쓴 것도 모든 죄를 씻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물도 사용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례를 받으실 뿐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실 분이야지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우리 보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와 같은 예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는 뿐만 아니라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겠느냐? 혹시 이런 질문과 의심을 가지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똑같은 마가복음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에 대해서 먼저 요한이 세례를 자기에게 베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듣고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푸셔야죠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를 천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이제는 허락하라 라고 말씀해서 세례요한이 허락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는 우리가 받는 그런 세례와는 다르게 이 세례를 받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의라는 것은 뜻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에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여정을 쭉 계속 경험하시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대상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뜻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시면 고난을 당치 않으셔도 되지만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시면 태어나거나 죽으심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영원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태어나는 모습대로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모습,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간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이건 치사하다고 건너뛰거나 이거는 걸맞지 않다고 거부하거나 그러신 것이 없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습, 그 여정 그대로를 따르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 뜻대로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세례도 사람으로서,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그 뜻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이렇게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천지를 지으실 때 빛을 창조하신 것이나 또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성령 세례를 제자들에게 주셨던 일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같이 정해 주신 말씀의 의도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두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성경 속에서 그래서 하늘의 빛이 쏟아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창세기 1장에서 빛을 창조하신 말씀이 거기에 같이 기록된 것은 그런 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짐에 대한 말씀과 연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성령께서 또는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그것을 이 세례 받으실 때 또 다른 현상으로 보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여러 가운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19장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는 그와 같은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모습을 어떻게 회복되느냐, 또 그것을 그냥 회복하는 것이 회복되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깊은 관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 지당하신 말씀으로 들으실 것입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그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뭐냐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고 막 시작하시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광야에 이끌려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 고향에 가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심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쭉 사역하시는 것을 잘 보고 그래도 내가 보냈는데 괜찮게 하는구나, 그래도 좋네, 그래도 뭐 좀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쭉 지켜보신 다음에 주신 그런 칭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때문에, 예수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던 말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말은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야, 너는 참 내 아들인데 능력이 많겠구나, 또는 능력이 많구나, 아주 파워풀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가 이룰 업적에 대한 위대함을 미리 보시고 칭찬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쭉 지켜보니까 사람이 됐네 하니까 참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해서 사랑합니다. 또 뭘 하는 걸 쭉 보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네, 또 그것이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칭찬도 하고 기뻐하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행하신 어떤 일을 지켜보시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시고 당신이 지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칭찬을 주님이 하신 것이야 주님이시니까 당연하지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아마 나 보면은 아마 입맛도 없어질 걸, 아마 나 같으면 기분 좋다가도 그냥 인상을 쓰실 것,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도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구원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의 모습을 친히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으로만 오셨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주님이 태어나신 것도 가짜고 고난 당하시고 아파하신 거 이거 다 쇼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무슨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아파하셨다는 사실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이요, 주님에게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것은 주님만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주님은 엄청난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내가 거룩한 대로 너희도 거룩해서 나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속에 나타내 있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요, 아니 하라고 하셔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사역도 우리를 통해서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신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한다는 말을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기도 전에 그에게 주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했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리고는 좋아하시고 복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순차가 어떠냐? 딱 만들어 놨는데 나는 시원찮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사람 꼴하고 사네. 야, 어떻게 나는 옷 하나 변변하게 안 줬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냐? 나는 농사 지을 밭대기 하나를 못 줬는데 야, 너 능력 있구나.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고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으시고 나서 그 지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좋아하시고 그 지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보질 않습니다. 우리는 좋다, 나쁘다, 또는 기쁘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관계를 오래 맺은 다음에, 특별히 내게 어떻게 잘했느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지위가 어떤 것이냐, 능력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평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능력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평가하고 그것을 분석하고서 그래서 주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생 성적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먼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은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 얻는 쟁취하는 소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삶을 시작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신앙생활은 그렇게 잘 못해요. 마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안달을 하고 열심히 해야만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선포도 하고 그렇게 믿기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리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막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잊어버리게 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맨 처음 사탄이 와서 죄를 범하게 할 때 뭐라 합니까? You shall be as gods.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능력 있어. 넌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병신처럼 그렇게 짜쳐서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너도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경쟁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거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그릇된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이유도 없고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흔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인생의 경주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뭐 좀 지위를 많이 갖고 소유를 많이 가져야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좋아하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직 주님은 아무것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능력도 행사하시기 전에, 내 능력 때문이나 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 때문이 아니라 나는 내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로 기뻐한다고 하는 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세상에 태어나서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고 참 기쁘다, 요거 복동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했습니까? 걔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연봉 얼마야? 내가 이제부터는 뭐 이렇게 아버지 모식,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고사하고 저 하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는 축복 가운데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야만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경쟁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면서, 그래서 사람을 비극에 빠뜨립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을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측정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결과로 나타내서 그것을 보고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성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고 복을 주셨다. 사랑으로 시작한 존재,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시면서 너는 내 능력 있는 아들이다든가 힘을 가진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잘 모르지만, 아니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그런 경쟁과 그런 비교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그러나 삶을 주면서 나이가 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삶을 살면서 나이가 준 은혜라는 건, 삶에서 능력은 별거 아니구나, 소유했다 지위, 이것들은 별거 아니로구나. 결국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그것을 살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송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고서 불순종함으로써 이 바벨론에게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 자신의 본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럴 때 스가랴를 통해서 일깨워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사는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네가 노력해가지고서 쟁취하려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냥 한번 떠나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좀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노력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자식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지위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가 태어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해서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삶을 시작할 때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 사랑받은 존재로 우리가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자꾸 못 보는 겁니다.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마치 무슨 이 자식이 자칫 잘못해가지고서 뭘 경쟁해가지고 무슨 벌모술수를 써서라도 경쟁해서 이기면 부모님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자식을 좋아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몇 해 전인가 꿈이 있는 자유에 있는 한웅재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집회하면서 나눈 말 가운데 그런 인용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에 본 것과 다르다. 요즘에는 많이들 유행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한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유홍준이라는 분이 그 나의 문화 답사기인가요? 그것 속에 나와 있는 말인데, 또 유홍준 씨가 한 말도 아니요, 그것은 이조 시대 때에 유한준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한 말이지요. 근데 그 말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꼭 그렇게만 되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한문으로 쓰여진 그런 한글의 시인데 이렇게 본문은 되어 있더라고요. 지즉위 진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애즉위 진간이라. 사랑하면 곧 참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간즉 축지 이비도 축이하라.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갓 모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얘기하자면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곧 참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모은 것, 저축한 것은 그냥 모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 알지 못하면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참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볼 줄을 모르면 모아도 헛것을 모으는 인생을 산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그래야 나를 바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사랑하게 돼야, 그래야 세상을 바로 볼 줄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나를 알아야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참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축복받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인생을 살면서 모으거나 올라가거나 세우는 것들은 그냥 인생의 지위나 소유나, 그리고 그것은 파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본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함으로 시작된 존재, 하나님이 좋으셨다는 그것으로 시작된 존재라는 사실을, 그것을 알게 하는 거. 왜?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학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짓을 못하는데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성적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존재를 시작할 때 이미 사랑하셨다는 사실, 나를 볼 줄 아셔야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자신을 너무 볶지 마세요.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세요.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있는 지위가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그것에서 해방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소유하기도 전에 내가 사랑한 존재이고, 너는 어떤 지위에 오르기 전부터 나는 너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오늘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시작할 때 이미 사랑하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나눠드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좋다 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근데 이 세상에서 사탄을 통해서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착각을 들게 하고 많은 것을 가져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에 저희들이 빠져서 일평생을 경쟁하며 삽니다. 일평생을 비교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아무것도 하시기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삶의 결과가 아닌 우리의 삶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내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주신 은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을 바로 알아서 세상을 바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바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